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발을 못 붙이거나 믿는 것 알고 이렇게 왔다가도 알아서 그냥 쓱 이렇게 비켜가거나 미리 알고 좀 약하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 이런 일이 정말 있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너나 나나 예수님 믿으려고 아마 줄을 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다거나 알아서 비켜가거나 좀 약하게 오지 않지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로, 잘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증인들이지요. 이들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는 고난의 그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두고 위로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이다 라고 이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붙어진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이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지금 이 그 고난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싸운 그 싸움들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감히 짐작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난을 넉넉히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산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든지 고난 없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요? 이들을 더욱더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그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정말 충분한 위로고 충분한 격려고 완전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셨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시험이 아니라 충분한 위로고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고, 이 사랑의 교제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실제로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 고백이 나오면 이미 고난은 통과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기쁨이 되고 감사로 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약 또다시 어떤 고난이 온다면, 만약 더 큰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시간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지요. 교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던 어떤 목사님이 평소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자네에게 침을 뱉던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요. 선배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때리던가? 그러자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니요, 그 정도 절대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목사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괴로움은 결코 그것에 비교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목회에서만의 문제인가요? 이 목사님의 예화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적용되어야 하지요. 특별히 고난의 자리라고 한다면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지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무 분해, 억울해, 원망스러워.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도 정말 너무하네. 나 당장 그만둘 거야. 억울하다, 못 살겠다, 밉다, 싫다, 너무하다, 원망스럽다. 예수님을 믿어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또 너무나 분명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설사 100% 나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라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이 생각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죄송한 마음에 그럴듯한 말들 탁 닫히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애매한 고난 당한 사람 없지요.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계속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나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진리임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감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세상 지식을 따라
누가 가르쳐 준 것에 따라 이렇게 반응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기에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그 악함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계속 전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말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생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마음을 같이하는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이것은 정말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히 서가는 정말 비밀이지요.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동정, 원어를 보면 체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그 함께 아파하는 것 있죠. 체휼, 이것이 동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가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요. 사람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정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 목숨을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며를 직역하면 좋은 스플랑크나를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뜻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이 안에 것. 그러니까 좋은 스플랑크나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머리가 아니라 저 깊은 곳, 내장, 아니 더 나아가 저 깊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죽는 것이 뭐 당연하지,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 조금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 깊은 곳에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피하고 싶으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이 겸손이 또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순종이요 겸손이라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곧 성도의 열매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교회가 이기는 모습,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지요. 돈이 많거나 성도 수가 많거나 이런저런 콘텐츠가 막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뭐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인 곳,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런 모임에 함께 하시고, 이런 모임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모임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것이죠.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이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에
그 무엇이 흔들 수 있나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와 남편의 이 부부가 이 주님의 동정하심을 안다면, 이 주님의 동정하심을 알고 서로 이 마음이 서로 있다면,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녀들도 이런 것까지 또 함께 공감을 한다면 이런 가정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이 트라얀 황제 시대에 이 플리니라는 이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정된 날짜에 서로 교제를 위하여 대낮에 모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념으로 그들 스스로 일체감을 갖는 것 등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추호도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도, 강간,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없으며 그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관습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고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모이곤 합니다. 이게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 이 정도면 욕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똑같이 갚아줄 힘은 없으니 욕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 정도는 정말 이렇게 용납해 눈 감아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이렇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혀를 금하고 아극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날 보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말하지 말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갚으려는 마음, 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 다른지,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 베풀으신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지 않나요? 묻고 싶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생각하면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도 듣고 계시고 그 행동과 그 말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너 지금 그 행동이 맞냐? 너 지금 그 말이 진짜 네 마음이 맞냐? 그래, 이제 네 속이 시원하냐? 마음이 편하냐?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느냐? 주님은 물으시고 나는 대답하고 또 물으시고 나는 또 대답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계속 찔림을 당하지요. 나의 악함을 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계속되고 계속되면, 그래서 깊어지면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성숙한 거지요.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막아섰고,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한 베드로,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이 잘랐던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아마 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 베드로가 들은 것, 베드로가 만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편지를 쓰는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라. 그것이 대신 죽으신 고난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악한 말, 욕, 거짓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분명 모욕적인 말인데, 나를 무시하는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인데,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했을 텐데, 되갚아주고 싶었을 텐데, 쿡 찔러주고 싶을 텐데, 신기하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란 말은 내면만 이렇게 착하게 가지고 선한 것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사는 행동,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까지도 삶이 함께 있을 때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고난당하고 있느냐, 억울하냐, 원망스럽냐, 두렵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선한 것이 그 사람의 양심 가운데 들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들어오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입으로는 불의를 말하고 불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결을 말하지만 삶은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세습하고 탈세하고 재산을 도피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일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큰소리치는 일들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된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평소에 주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평소에 이 선한 양심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 앞에 그 세상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소망하지 못했기에 계집종과 하인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 펑펑 울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이 베드로의 마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왜 믿어야 하는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믿는 자들의 능력, 돈 아니고 권력 아니고 말 잘하는 것 아니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진짜 의미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기에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는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나아감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 교제가 이전에 안 되었던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이 간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하지 않고, 원망, 불평,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교제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이 교제 때문에 결국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될 것이고, 이 교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당신도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다시 오르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 권능의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당하신 고난에 힘입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를 계속해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대신 죽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내가 세례받은 것 물세례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계속하게 하시는 이 영으로 아직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계속 얼굴을 대하시면서 주님이 묻는 물음을 아직 듣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하신 그 예수님 제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있더라도, 다른 거 다 잃더라도, 다른 거 다 정말 열심을 내 쫓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쫓게 하시고 이것에 열심을 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두려워했고 저주했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아졌기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충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로 받아서 그 고난에 두려워하고 그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그 악한 사람들, 그 모욕하는 사람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고 상처받지 않고 이제는 너무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욕하지 않고 그냥 다 그들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런 복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